말씀을 증거실 귀한 강사님을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본회 세계복음화협의회 수석회장 되시고 예장 한영총회 현재 부총회장 되시고 9월 달에는 이제 총회장이 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 학교회 법인의 이사가 되시고 한영제일교회 담임 목사 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동력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이룰 사람이라는 제하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터인데 제가 요즘 소개할 때 그러죠. 은혜 받겠습니다.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뜨거워가지고 아이고 아프다 할 정도로 뜨겁다 할 정도로 크게 박수 치면서 강사님을 강단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강사님 자, 그래요. 기왕이 할 바에는 오빠 부대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안성에서 택시를 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저희 교회 성도들을 기다리면서 설교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 사역을 같이 하신 장광천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에서 초청 예배도 드려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총회나 또 이 유튜브에 시청하는 모든 동역자들께서는 후회 없이 은혜의 시간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본회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이룰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인들은 이 아멘을 잘 하지 않아요. 제가 시키지도 않고 또 그러는데 저희 사모가 그날 저녁에 갔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봐라, 저렇게 아멘을 잘하는 사람들을 두고 왜 당신은 아멘을 안 시키느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군대에 가면 왜 군가를 훈련시키고 하느냐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고의 첫 마디에 할렐루야 이렇게 써갖고 왔어요. 할렐루야를 해야 아멘을 한다고 이렇게 한국적 정서가 그럽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세계복음화와 또 동역하는 모든 분들께 할렐루야로 주의 이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성령 충만을 이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좀 제 시간을 좀 돌아봤습니다. 제가 시간을 돌아보니까 34년 전에 가난한 고학생으로 그 당시에 등록금 한 140만 원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돈을 갖고 이 학산에 있었던 기숙사에 와서 4년간 야간에 수업을 하고 낮에는 돈을 벌어 했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학교를 떠나고 또 이 학교를 떠나서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로 임관하면서 또 일정한 시간 동안 목회 현장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 교제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준다. 특히 한영철 감독님 때도 그랬고 우리 한영훈 총장님 때도 그렇고 제가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 이미 3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좋은 교제는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좋은 은혜를 미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성도들끼리도 좋은 은혜를 미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같은 공동체 안에서 좋은 영향을 꺼져나가게 잘라나가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로 저도 이제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한국의 가정, 한국의 교회가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만날 때는 너 때문에 산다. 그죠? 너가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출발을 해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너 때문에 못 산다라고 바뀌는 거야. 너가 없으면 못 산다 해서 너 때문에 못 산다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바뀌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을 이룰 사람은 너 때문에 못 산다가 아니라 너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넉넉함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동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사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몇 가지 것을 좀 이야기하면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도 설교를 할 때 통계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지금 외부적으로 국세청이나 이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의 2년 반 세월 동안 전국에 10,000여 개 정도의 교회가 폐업이 됐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얼마나 많은 교회의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이 암울한 영적 전쟁의 시대에서 허물어져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이 지구에 왔던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년 동안 생명의 운명을 달리했다. 특히 우리가 봤을 때 이 코로나19는 빈곤국 그리고 이제 저개발국가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세계의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에서조차 100만 명이 넘는 코로나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줄 아는 동력자가 됐을 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전에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요. 한 마음을 품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위대한 설교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설교의 대상자들도 유대인이었고 그 설교를 하고 있던 스데반조차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만남 속에서 그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그리고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이기를 결단하는 자의 모습이 그들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더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서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잣대 가운데서도 분열과 갈등과 생명의 존엄까지를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명한 자는 자기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의 노예가 된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까요? 그리고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참여하면서 오늘 하루를 결산해 볼 수 있을까요? 현명한 자의 마음, 자기의 마음을 통솔할 수 있는 자의 마음은 같이 할 수 있는 여유의 마음, 날마다 주 안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5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행하신 태도, 예수님이 행하신 열매의 결과의 기준을 우리 보고 따라서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군인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14년 정도의 군대 생활 중에서 약 10년을 특수부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특수부대의 생명은 군 기강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 그 사람의 언어, 그리고 복장, 이러한 하나하나만 봐도 저 사람의 지금 정신 상태와 싸울 수 있는 역량이 어떻게 되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그런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태도이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은 드러난 자세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복하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군인들이 군기를 가지고 그 생명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군대를처럼, 십자가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저도 이 교회 부설 시설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게 뭐냐면 바울 선생을 통해서 줬던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한 기준의 열매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거예요. 약해지면서, 가장 낮아지면서 겸손을 배우고 능력을 배우고 권세를 배우는 기준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하루가 됐습니까? 오늘 하루를 결산해 보니까 내가 예수다운 태도, 예수다운 생명의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나타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욥기 22장 29절의 말씀해 보니까 세 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오늘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온유한 태도의 삶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교만함 때문이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지혜의 성령의 말씀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행동하는 거예요. 신앙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의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 백성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7편은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의 먼지만큼 낮추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불쌍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세워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쓰고 계시지만 악한 자는 반드시 징벌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것이 겸손입니다. 저는 동티모르 파병을 갔던 파병 장병입니다. 제가 96년도에 강릉 대간첩 작전에 칠성산에 특전사 팀장으로 작전에 한번 참여해 봤어요. 그리고 98년도 안인진이 잠수함 작전의 지역대장으로 작전에 참여해 봤어요. 99년도에 동티모르 인구 100만 명 중에 20만 명이 학살된다고 할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긴급히 소집하고
파병을 시켜서 제가 일진 선발대로 약 8개월 반 동안을 파병을 갔다 와서 귀국한 월남전 이후에 30년 동안 전투파병의 경험이 없었던 대한민국 전투파병의 경력을 가져서 있었던 전데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한다면 다국적군이 있었어요. 동티모르에 21개 나라가 들어왔는데 그 나라들은 유럽에서부터 방글라데시까지 많은 나라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의 군인들이 그 구호품이나 그 나라 백성들을 대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집어던지는 거예요. 발로 차고 던지고 사람들이 아우성쳐서 더 많은 음식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 총구를 겨누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고 지배국의 군대처럼 그렇게 생활했어요. 저와 우리 군대는 어떻게 했냐면 경계 작전을 하는 최소한의 경계병 외에는 총뿌리를 등 뒤로 넘겼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식량을 나눠줄 때도 민사 심리작전을 할 때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섬겼어요. 작전이 8개월, 9개월 동안 돌아가는 동안 21개국 중에서 대한민국 군대가 4분의 1을 차지하면서 작전을 폈는데 제가 파병 복귀하는 날 그들이 우리의 텐트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라이 무딘 코리아, 다국적군의 군대의 왕이다. 섬길 줄 아는 군대가 가장 강력한 군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되느냐면 약한 자가 무릎을 꿇으면 복종이고 굴종이 되지만 강한 자가 무릎을 꿇으면 그것은 뭐예요? 겸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낙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존경하라 이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다고 한다면 존경하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계속해서. 그 끝이 언제이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낮은 데로 갈수록 많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죠? 낮을수록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비울수록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갈취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시편 97편에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했어요. 정직한 자에게 마음을 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어제 그제 이제 집회의 모든 상황을 모니터하고 결산해서 올리는 이러한 전체적인 레포트를 받아보면서 사실은 조금은 충격이었고 조금은 실망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을까? 닫혀져 가고 있을까? 소망을 잃어가고 있을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져 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삶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숨쉬기조차 행복하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많이 느낄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내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잊어버렸고 나를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진단 능력이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로 그 더럽고 추악하고 답답하고 막혀있는 그 모든 것을 뚫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정직한 것, 바른 것, 거짓과 욕심과 부정한 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나에게 회개하라고 은혜를 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고 그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라고 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회에 오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주셨으니까 다른 교회도 가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직장의 공동체를 포기하는 못된 신앙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흉년이 들어요. 씨를 뿌려야 거두는데 거둘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둘 게 없으니까 이제 답답함과 긴장함의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적인 원망, 불평, 불만, 시기, 분쟁, 모든 악독한 것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날마다 자행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저희 시설 안에는 권사님들이 가장 많이 오세요. 치매 환자들, 그리고 노인성 질환 환자들이 많아요.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할 거 없이 권사님들이 센터에만 들어오면 위험군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 센터에 대순진리회, 우리로 얘기하면 총회의 부총회장 정도 하신 분이 오세요. 남들은 다 기도하고 밥 먹고 남들은 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분은 처음에 와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뭐 자기만의 주문을 외우고 막 이러다가 요즘에는 같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같이 식사를 하고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건 뭐냐? 넓은 마음을 가져야 이겨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이긴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주셨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만을 주고 솔로몬을 냅뒀다라고 한다면 아마 교만한 자가 됐을 거예요. 방탕한 자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목이 곧은 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에게 넓은 마음, 예수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의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흥왕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 사람이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제가 이 방송을 막 이렇게 많이 보니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우리 총장님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막 그래. 맞죠. 총장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 현대 목회를 저도 잘하고 있었을까? 내 지역 안에서 내가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한용운 총장님을 이렇게 뵈면 내 일보다는 남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연합하는 일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분도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었다.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몰라요. 과거에 우리가 교단을 얘기할 때는 어느 소속에 무엇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한용운 목사님 교단이요라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났던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위로함이 되었던 시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에게 매일과 같이 받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2의, 제3의 우리 총장님과 같은 분이 우리 총회와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많이 나와서 자기의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데 피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충성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제가 메모를 해보니까 캐나다에서는 사람을 깨우는 소리가 새소리고, 일본에서는 공장에 기름진 소리가 돌아가는 것이 사람을 깨우고,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하는 소리에 눈을 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메모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임무를 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자는 무슨 사람이냐? 기도와 형통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미 내가 충만해져 있어야 내 넘치는 것을 통해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의 결단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스스로의 결단 없이 어떻게 내가 그 큰 결단의 기준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나누어주고자 하는 결단의 모습은 더욱더 아름답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름답지 못한 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원불교 신앙 아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교만한 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자는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믿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루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을 능히 돌봐야 된다.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된다. 4절에 다시 한번 보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돌아봐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흥미를 가지고 그를 돌봐주는 것이다. 그래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제 54살 살았는데,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게 이 롱텀 케어하는 거예요. 이 주간보호센터에 우리가 입학 정원 35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저 지금 다시 목회만 하라 그러면 정말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간부에 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저들이 과연 이 우리 15명의 선생님들이 돌보지 않으면 저들은 지금 이미 세상 사람들이 아니거나 반식물인간이거나 세상과 결별되는 쓸쓸한 인생의 노후를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는 오늘 그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주의 깊게 남을 관찰하고 돌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이 신약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선한 영향력은 어디서부터 나타났느냐? 옥에서부터 나타났어요. 옥에서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내가 갇힌 자의 모습 속에 있었지만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권세를 줬던 그의 모습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목회자고 그게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든 은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 혼자 내 신앙을 주체하기도 힘들 정도의 믿음은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3번 죽을 고비를 넘겨봤어요. 제가 이 학교를 91년도 고 어만에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장교들은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입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지하철 까치산 터널 작업하는데 제가 이 군대도 안 간 친구가 로프 메고 그 당시에 91년도 92년도에 군대 가기 전까지 주일날 빼고 매일과 같이 노가다를 했어요. 8개월 반 9개월을. 그래서 그 돈을 풀어가면서 제가 군대 갈 준비를 하면서 그 화재가 나서 컨테이너 박스 3층에서 뛰어내렸는데 팬티만 입고 뛰어내렸다가 제가 아무런 다침 없이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화상을 입고 뭐 119에 실려가 난리가 났었는데 한 번 살려주셨어요. 낙하산을 타다가 한번 생명을 달리하는 생명을 살다가 제가 다리가 16조각이 나서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해서 제가 절단하지 않고 그냥 어거지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리가 지금도 붓기가 빠지지 않는
국가 보훈 대상자가 되고 국가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살려주셨어요. 파병에 갔을 때 교전 중에도 죽을 뻔했지만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왜 덤으로 사는 인생을 내게 주시면서 이렇게 내 삶을 가져가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남을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면 참 어떻게 하면 남을 더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을 편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살려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고 직분을 주고 권세를 준 이유는 여러분의 부귀영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힘을 줬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강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돈을 모았던 사람들의 말로를 제가 보고 있잖아요. 저희 센터에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씩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일평생 자기를 위해서 10,000원짜리도 한번 못 써본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직장을 놓고 치매가 걸리고 중질병이 돼서 그 돈은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들에게 놓고 10,000원짜리 한 장도 쓰지 못하면서 노후를 맞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착각이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물질과 생명과 모든 것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 것이라고 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직분과 과장 속에서 수용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의 은혜가 제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체험과 영적인 결과의 열매가 저의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에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하여지리라. 축복의 길을 이미 열어주었지 않습니까?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이미 열어줬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냐고 무릎을 꿇고 애통하는 자들은 그 신앙의 정체성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은혜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구제하면 너희에게 깨끗하게 해질 것이라. 저는 이 깨끗을 감히 테라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치료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영적, 육적, 물적 모든 것을 생명권적인 모든 것까지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은 자손들조차 감당하지 못할 축복의 도가니로 밀어넣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 보니까 제가 방송 설교에 가장 짧은 걸 찾느냐고 제가 이렇게 원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오늘 성령 충만을 이룰 사람에 관련된 하나의 줄을 요약하자고 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세련된 100가지의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촌스러운 한 가지의 행동에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로 포장하고 있어요. 말씀의 홍수시대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선택한 말씀, 내가 바라는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입니다. 그리고 내게 나타난 상황은 이제 본질을 커버할 수 있는 이 방법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닫았어요. 우상용 목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을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 둘, 셋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들었으면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어놓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이기주의 타파해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속에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즐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각각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일을 남에게 넘기지 않는 자기의 일에 충만한 성령의 운동함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꿈을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이 됩니다. 그 꿈을 구체화시키고 계획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의 3가지의 기준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해서 열매를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세계 복음화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듣고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할 수 있는 행함의 믿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에 감사합니다를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새벽교회과 또 서울 한영대학교를 위해서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고 이 3가지를 짧고 굵고 힘차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 우리 찬양 드리고 합심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세계복음화 협의회와 특별히 우리 서울 한영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4절 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 협의회를 통하여 성령 대명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자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모든 공동체가 모이고 함께하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된 아버지 하나님여 이전에 더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소망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에 민족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교회와 단체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통하여 300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회복의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세워질 수 있는 크가 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아버지 회복을 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물권을 주시고 영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 위기, 국방 위기, 안보 위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닥쳐진 모든 현안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의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의 용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가득 채워주시고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세계복음화 협의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화 협의회를 통하여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처럼 1000배에 이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인생들에게 주의 복음을 감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특별히 우리 선율 한영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52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 학교를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선지동산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대학들 중에 선별하여 주셨사오니 이 대학 위에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난관된 인생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인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평가에 대한 모든 문제들 기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구성원들과 학생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수진들까지 한마음 합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학교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를 위하여 더 많은 인권들 물건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선교의 선지동산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장님과 우리 총장님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경영진들 위해 주의 십자가의 능력의 권세를 놓아여 주셔서 차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흠명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결과에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